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딴 생각하지 맙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범한 삶의 법칙,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청교도 작가인 나다네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데이비드 스완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썼는데요. 이 단편 소설은 이 24살 먹은 이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보스턴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취직하려고 이제 나선 그 가운데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보스턴을 향해 가다가 이제 한 마을이 이르러서 이제 큰 단풍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거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서 잠시 그 벤치에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잠을 자고 있는 이 데이비드 스완이 누워 있는 그 앞길로 지나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묘사해 놓은 겁니다. 한 중년 여성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데이비드 스완을 보면서 아주 음란한 눈빛을 비칩니다. 그런데 또 뒤에서 어떤 사람이 오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유혹이나 하듯 잠든 그 청년을 바라봤던 이 여인이 지나가고, 한 이 음연 강사가 지나갑니다. 가면서 이 데이비드 스완이 벤치에 누워 자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술을 마셔가지고 저렇게 길가에서 누워서 잠을 자나. 그래서 그날 밤 이제 금주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한 예화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갑니다. 이제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 마차가 고장이 나서 그 벤치 옆에 있는 마차 수리집에 마차를 맡기고 잠깐 이렇게 둘러보는 가운데에 이 나이 드신 영감님과 또 할머니가, 특히 그 할머니가 데이비드 스완을 바라보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이 모정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마 전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아주 재산이 많아. 그래서 남겨줄 유산이 있는 가족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이 모정을 느끼면서 순간적으로 이 청년을 좀 깨워볼까 이러는데 뒤에서 마차 다 고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깨우지 않고 지나갑니다. 마차가 떠난 즉시 한 예쁜 소녀가 경쾌한 발걸음을 하면서 또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녀는 이 청년 앞에서 호기심 어리고 흠모하는 그런 눈빛으로 이 청년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침을 가진 벌 한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그 청년을 쏘려고 하니까 이 소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가지고 이 벌을 쫓아냅니다. 그리고서 한참을 바라보는데도 이 청년이 깨어나지 않으니까 일어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어떤 소녀였냐면 그 동네에서 아주 큰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딸이었어요. 희한하게도 그 소녀의 아버지는 이 데이비드 스완과 같은 그런 청년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이 눈을 떴다면 이 소녀와 만나서 취직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 부잣집 딸과 결혼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소녀는 그냥 지나칩니다. 곧 뒤따라서 모자를 푹 뒤집어 쓴 두 청년이 옵니다. 이 사람들은 불량배입니다. 그래서 이 스완이 배그에 있는 그 보따리를 뺏으려고, 그래서 한 사람은 칼로 찌르고 한 사람은 가방을 가지고 튀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큰 개가 짖으면서 오는 바람에 그것도 무산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그 데이비드 스완이 누워있는 벤치 앞에 여러 사람이 다가왔다가 많은 생각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이 스완이 몸을 움직이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1시간 반 동안 참 잘 잤다고 깨어나지만
이 청년은 잠든 사이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자기 옆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 청년이 만약에 이 잠든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알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거기는 어떤 중년 부인의 음란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이 먹은 이제 독자가 다 죽게 됨으로 인하여서 유산을 남겨줄 그 아들이 없는데 뭔가 그 모정을 느끼면서 그 청년을 바라봐가지고 만약에 깨어서 만났더라면 모르겠습니다. 그 유산을 또 양아들 삼아서 그렇게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소녀를 만났더라면 또 취직은 보스턴까지 가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거기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소녀가 아니었다면 벌이 날라와가지고 이 데이비드 소환을 아주 공격해서 또 어떤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불량배들이 만약에 그곳에서 개가 오지 않았더라면 가방을 빼앗고 거기에서 칼찔림을 당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별의 별일이 좋은 일, 또 위험한 일, 또 생각해보면 환희, 억울 이것이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것이 잠든 사이에 자기에게 다가왔다가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을 알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 좋은 기회를 놓쳤다, 너무 아깝다, 억울하다 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 참 다행이다, 위험할 뻔했는데 빼앗길 뻔했는데 너무너무 다행이다.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교차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좋은 것이 다가왔다 사라지기도 하고 위험한 것이 다가왔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좋지만 좋은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 말이요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어찌 보면 그게 우리에게 오히려 득이 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찬스도 있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위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과 곤고를 병행해서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다가 힘든 일도 생기고 힘든 일이 있다가 좋은 일도 생기고, 그래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요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힘든 일만 있을 것인가 예측할 수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알기를 원하죠. 내 앞길을 좀 훤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을 치러 가기도 합니다.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앞에 어떻게 될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형통과 공고를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모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우리가 말씀으로 봤으면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앞날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앞날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한 삶을 살아가되 여러분이 여러분의 앞날을 너무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리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앞에서 데이비드 소환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을 텐데 너무 잘 되고 형통하면 또 우리가 방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공고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힘든 것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질 것을 미리 알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리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지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거기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어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앞날에 어떤 특별한 것을 알고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에 여러 가지 일을 겪지만 그 평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야 할 길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일, 선한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라,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자기가 잘해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좋은 일, 선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일이 잘 풀렸네, 아이고 환경이 잘 풀렸네, 열렸네,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진정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부귀영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 부귀영화를 통해서 누려야 될 것을요, 그는 진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을 왕비로 삼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 여인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정략적인 결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니까 정략적 결혼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서 그래도 솔로몬의 왕비가 되었는데 공격을 하지 않죠.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할 때 정치적으로 또 이 외부의 외세가 약했죠. 그래서 평탄해 보였습니다. 형통해 보였습니다. 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다 보니까, 정략적 결혼을 취하다 보니까 어떤 전쟁과 싸움이 없어요. 그래서 형통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형통한 날에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렸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이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궁안해서 섬겼단 말이지.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에는 괜찮았어요. 형통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치명적 영향이 와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갈려서 그 안에서 서로 싸우죠. 또 외부의 침략이 있어서 결국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원인을 찾아가 보면 어느 때 결정적인 역할이 있어요? 물론 백성들의 잘못도 있지만 솔로몬이 형통함을 추구했습니다. 형통함을 추구했지만 진짜 기쁨을 누리는 이 형통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자기의 삶의 형통을 추구하지만, 형통한 날에 기뻐하지만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 일이 잘 됐다, 내 기대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잘 되어서 기쁜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의한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기쁘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무 억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이 감정을 가진 존재로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감정의 기복이라는 게 있는데, 슬픔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죠? 내 감정, 기분에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슬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감정, 기분, 이것을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 감정으로는, 내 기분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상황을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기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형통하다 보면 느슨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간절함이 식어집니다. 형통하면 애통하는 회개와 기도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형통하십니까? 지금은, 전에는 좀 고난이 있고 힘들었지만 요즘 같으면 참 살기 괜찮다. 왜? 자녀들도 잘 되고 특별한 건강에 어려움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삶이 형통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참 평안하다, 이런 혹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다고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다 보니까, 평안하다 보니까 안일해질 수 있습니다. 안주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뭐예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사명을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영광된 예배를 드리시고 더 그 기쁜 형통한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섬기고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곤고하다는 것은 자신이 원치 않는 모든 불행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자신에게 닥쳐온 불행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생각지 않은 불청객이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와 상황 속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 강하더라도 사람이 정신적으로 연약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육신도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는 것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공고한 날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생각이, 우리의 이 의존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그런 뜻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박형룡 박사는 우리 그분이 쓴 주석에서 여기에서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이 말을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 의존적 사색, 또 하나는 계시 의존적 사색. 박형룡 박사가 이 두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의존적인 사고, 사색.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고난스러운 일이 생기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나한테 일어났을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의존적인 생각을 가지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무거움 앞에서 사람이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해야 된다. 계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방법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썼듯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 나갈 수 있는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이게 지금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이것을요 박형룡 박사는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내 처지와 내 입장을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겨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신 뜻이 무엇일까? 고난의 의미를 찾고 또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때 우리가 그 고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기사를 통해서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1864년에 프러시아와의 전쟁 가운데서 엄청난 전쟁에 이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덴마크 남부의 기름진 땅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덴마크의 주민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곤고와 고난에 빠지. 그래서 남자들은 다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나자빠지고, 여자들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몸을 팔면서 경제적인 생활을 그냥 겨우겨우 유지해 가던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1864년. 그때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덴마크에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군 목사님이에요. 그 지금 전쟁의 패전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낭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슬로건을 내겁니다. 세 가지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 나라를 사랑하자. 세 번째, 자연을 사랑하자. 슬로건을 걸고 계몽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땅을 개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뭔가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어나자, 이 계몽을 통해 가지고 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만들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아있고 그래도 우리가 또 땀을 흘리면서 일어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구른트비 목사님이 이 정신적인 개혁을 일으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패전에서 돌아온 공병 대령 달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달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또 하나의 슬로건을 내겁니다. 어떤 슬로건을 내냐면 밖에서 잃은 국토 안에서 찾자, 이런 슬로건을 걸어요. 그러니까 남부의 기름진 땅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농사짓기 좋은 땅을 빼앗겨 버려서 그것은 잃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잃었다고 우리가 다 빼앗겼냐? 아니라는 거죠. 아직 남아있는 땅, 밖에서 잃은 국토 안에서 다시 찾자. 그래서 유틀란트 반도라고 하는 곳, 거기는요 북쪽에서 바람이 막 거세게 불어서 어떤 농사도 되지 않는 곳, 농사가 되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유틀반도. 그런데 이 달라스라는 사람이 사람들과 더불어서요 나무를 심습니다. 그곳에. 근데 나무가 심으면 죽고 심으면 죽고, 그래서 이 알프스의 전나무를 갖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유틀반도 북풍이 막 불어오는 그곳에 마치 방파제처럼 거기에다가 그 나무를 키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나무가 거창하게 이제 잘 자라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와도 그것이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개간해 가지고 거기에서요 이 농업을 일궈냅니다. 그랬던 것이 나중에 이제 100년이 지난 뒤에는 농업 국가뿐만 아니라 이 공업에 이제 눈을 뜨게 된 이 커다란, 그래서 지금 유럽의 덴마크 건재하잖아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술 마시고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끝났다, 안 된다, 여기서는 우리 좋은 땅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날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 생각을 바꿔놓는 달라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마거 보고
실패하면 또 해보고 그런 가운데에 덴마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곤고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슬로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상황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밖에서 잃은 것도 안에서 다시 찾자. 뭔가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 안에서도 뭔가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멋있는 말을 슬로건을 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나를 지키고 나를 깨우쳤던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의 슬로건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고난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곤고할 때 생각이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고, 곤고할 때에 하나님이 더 생각나고 더 의지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을 잘 함으로 인해서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순간을 놓쳐서 순간적인 생각을 잘못해서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간의 생각, 공고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공고할 때만 생각할 게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순간적으로 생각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월 12일 날 그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서울 양천구 그 신월동 시장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죠. 시장 골목이 좁으니까 연세 드신 할머니가 7살 난 손자하고 이 손수레를 끌고 갑니다. 그 손수레에 바나나 몇 덩이하고 거기에 과일하고 뭐 조금 싣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가 시장 골목이 좁으니까 옆에 있던 아우디 승용차를 긁고 지나가 버렸어요. 쭉 그냥 좁아갖고 가긴 가는데 딱 가는데 아우디 승용차를 그냥 긁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비싸잖아요. 할머니가 망연자실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이 손자와 함께 7살 난 손자와 함께 갈 때 생활에 그렇게 녹록치 않은 할머니가 수레를 끌고 갔다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형편이 넉넉치 않은 분일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망연자실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온 거지. 모여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인에게 차에 붙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10분 있다가 젊은 부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우디 승용차 긁은 할머니가 있고 젊은 부부가 왔어요. 사람들이 걱정에 우려의 생각을 가지고 딱 지켜 이제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10분에 딱 왔는데 이 젊은 부부 이 부인이 딱 그 차와 수레를 보는 순간 이 할머니한테 고개를 딱 숙이면서 할머니 죄송하다고, 이 좁은 길에 할머니가 수레를 가지고 가시기에 우리 차를 세워놔가지고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고. 이런 일이 7월 12일 날 있었어요. 신월동에서, 양천구 신월동에서. 우리 생각은 큰일 났다. 이제. 오면 난리를 칠 것이다. 힘없는 할머니를 보면 삿대질 할 것이고 그게 연상이 딱 돼요. 그죠? 그게 연상. 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무시하는 것 같고, 젊은 사람이 연세 드신 분 함부로 하는 그런 뉴스들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또 이 조금 속도 그 세상 말로 하면 이 또 싸가지 없는 젊은 것들이 또 할머니한테 대들고 막 난리칠 거다, 이 생각이 딱 드는데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할머니 죄송하다고. 아우디 코리아가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아우디 코리아 차 파는 회사가 이걸 알았어요. 기회는 찬스다지.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차 가져오면 무상 수리해주겠다. 그 차 가져오면 공짜로 수리해주겠다. 아우디는 얼마나 좋은 홍보 전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윈윈윈이에요. 자동차 컴퍼니도 아유 이런
착한 사람이 아우디를 타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홍보하니까. 또 젊은 사람들도 차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수리비 안 들잖아 어쨌든. 그리고 할머니를 존중하는, 시대가 그렇지 않은 시대인데 무시하고 힘없는 사람 막 누르고 이러는 시대인데 존경하는 모습 보이고, 할머니는 걱정하고 망연자실했지만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여러분, 그 순간의 상황과 그 순간의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 이제 큰일 났구나, 난리 났구나, 저 할머니 돈도 없어 보이는데 어쩔까, 별의별 염려의 생각이 드는데, 그 젊은 부인은 와가지고 자기가 거기다 차를 바쳐서 잘못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이 모두가 풍요롭고 아름다울 수가 있는 반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자기 의존적인 생각을 가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손해본 거잖아요. 자기 차 긁혔잖아요. 난리를 내겠죠. 그런데 뭐예요? 제가 알 길은 없지만 그분들은 분명히 크리스찬일 거예요. 네. 분명히 신월동 어느 교회 나갈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요, 내 의존적 생각이 머물면 그 고난은 갈수록, 지금은 그때는 작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은 더 커집니다. 나로부터 사회로, 이웃으로 더 향해서 더 큰 고난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여러분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내 자신의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과 세상 모든 주변의 것을 함께 생각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승리를 얻어낸 사람,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에게 쫓겨서 곤고의 나락에 빠지게 되죠. 죽게 되었다고 이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회복의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또 사명을 주고 형통한 길을 들어서게 하죠. 뭐죠? 선지 학교를 세워서 자기의 뒤를 이을 영적 선지자, 지도자 엘리사를 키워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통해서 계속 나갔다면 이 선지 학교가 세워졌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곤고함의 과정을 통해서 형통하다가 곤고하다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의 삶 가운데서 다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에 자기의 후계자를 키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지 학교를 세워서 엘리사를 키워냅니다. 형통 뒤에 곤고가 없었더라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을까? 여러분, 장래일을 헤아릴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850명과 대결할 때 긴장했죠.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들을 물리치하더라.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신 그 기대와 또 긴장, 그런데 또 승리를 얻은 뒤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죽음이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긴장감,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이런 계속인 불확실한 거, 승리 뒤에 그런 불안한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몰라요. 불확실해요. 그런 불확실한 일 가운데서 계속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거기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을 엘리야는 배우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주고 갑니다. 그래서 맡겨줄 때 이것 갖고 장사해라 했지만 언제 돌아오겠다, 또 돌아오면 얼마를 내놔라,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갑니다. 맡겨주고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고 갑니다. 뭐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맡겨준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고 섭리는 있지만 우리가 볼 때 딱 정해져 있고 미래가 보이고 딱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걷어들여야,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는 주의 복음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이것을 던져주고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해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 자신을 잘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특별한 때에 기도하고 특별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헌신을 하고 특별한 봉사, 특별히 붙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범한 삶이란 말이죠. 형통한 것도 주시고 곤고한 것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끈을 놓지 않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 이거 삶의 법칙, 평범 속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곤고와 형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끈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법칙이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외줄타기다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왜요? 중심을 잡아요. 넘어질까? 좌로 넘어질까? 우로 넘어질까? 긴장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그 줄 위에 끝까지 발을 딛고 타고 가야 되는 외줄타기처럼 우리는 신앙의 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흔들리고 치우치지만 균형을 잡고 긴장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평범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의 묵상의 글을 보시게 되면 묵상 에세이에 보면 거기에서 특별하기보다는 평범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글로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품고 있는 꿈이 특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소박한 소망을 품고 노력한다면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앞날이 특별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앞길을 모르게 하셨어요. 형통할 것이 올지 공고한 것이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다양한 삶의 평범함을 붙들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